시게 하소서. 아멘.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네. 성경에서 새롭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단순히 신상품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새롭다라는 뜻은 우리가 보기에 놀라운 신문물을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신 것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랑의 높이와 범위를 업그레이드하고 그 깊이와 넓이를 크게 만들고 높이를 더 높게 만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고 비어져 있던 곳들을 채워서 우리에게 다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다시 따르게 되는 새로운 계명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행할지라도 좀 더 성숙하고 깊이가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첨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인류의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과 같이 사랑을 말씀해 주신 분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하여 그 사랑을 온전히 가르쳐 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만약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랑의 업그레이드는 우리를 최신 버전으로 만들 뿐 아니라 지금까지 그 누구도 행하지 않았던 미증유, 즉 이 세상에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고 한 번도 없었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달 동안 선교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선교는 곧 사랑의 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전교인이 나가 야외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배고픔을 채우러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제 토요일에도 오셔서 준비하시고 또 한 주간 내내 준비물 챙기시느라고 여러분들이 수고하시고 또 염려하시고 걱정하셨어요. 근데 근 2주간 이보다 더 좋은 날씨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의 빛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빛을 이렇게 오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준비물, 반찬, 음식 하나하나 관심과 헌신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드실 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잘 먹는지 보면서 드십시오. 나만 막 먹지 마시고.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런 수고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꼬르륵 소리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왜 나갑니까? 여기서 그냥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하기 위하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활동의 모든 목적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사랑을 실천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편견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편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인종과 신분, 성별을 뛰어넘어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카무란이 있어서 더 감사하죠. 네. 인종, 신분, 성별 다 뛰어넘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요,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랑의 걸림돌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편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편견이 없으셨던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편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던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은 직접 만나러 가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유대인인 예수님이 만난다는 것은 그 당시의 사회 통념상 이상한 일이에요. 당시로서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변절한 사람, 이방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이전에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여러 이방 여인들에 대한 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찢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망하게 했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아직까지는 생존하고 있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망하니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사람들이 어떻게 정책을 하냐면 그 나라에다가 자꾸 자기 국민들을 보내는 거예요. 자국민들을.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과 사랑에 빠지고 가정을 또 이루면서 이 남유다가 보았을 때 북이스라엘은 변절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과는 이제 상관없는 나라가 되었고 개, 돼지와 같은 그런 취급으로 그 눈초리로 바라보았다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그렇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십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명을 거쳤던 고난의 삶을 살았고 남들의 눈을 피해 정오에 물을 구하러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피하는 그 사람을 제자들을 대하듯 자신의 친가족을 대하듯 동일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편견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막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각각의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자르고, 출신이 다르다고 자르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자르고, 편견의 칼로 세상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겨지는지 모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바라보는 마음과 대하는 태도에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현재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편견을 가지고 그리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이죠. 요즘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를 보면 어떻게 바라볼까? 더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죄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는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동성애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얼마나 앞으로 음란해질지 누구보다 마음 깊이 기도의 시간에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목회자 중 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경멸하고 더럽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대하셨는지를 말씀하고 또 묵상해 보자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을 어떤 눈으로 대해야 되는가? 사랑하고 또 주님 앞에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그들을 편견 없이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자신이 장애인들에게 큰 사랑을 줄 수는 없지만 그들을 만나면 불편한 몸의 그런 부분들을 여러 번 쳐다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쳐다보고 끝까지 쳐다보고 지나가는 것까지 쳐다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사진 찍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은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배려요 사랑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깊이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 깊이 하고 말 한마디 생각 하나도 그렇게 업그레이드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제가 예전에 병아리를 한두 마리 키우다가 누가 30마리를 줘가지고 30마리를 키운 적이 있어요. 밤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초등학교 제가 4학년이었는데 삐약삐약삐약 아직까지도 이 소리가 들려요. 그중에 가장 큰 삐약 소리를 내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자는데 걔만 삐약거려요. 태어나면서부터 한쪽 다리가 접히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무릎이 굽혀지지 않으니까 질질 끌고 다니면서 상처가 나고 피가 났습니다. 다른 병아리들이 그 상처를 보면요,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어떻게 합니까? 부리로 그 아픈 데를 턱턱 쑤는 거예요. 콕콕 쑤셨습니다. 사람들도 자신과 다르다고 콕콕 찌르고 손짓하고 눈짓으로 상처 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선한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짓, 손짓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배려는 사람을 귀하게 하는 배려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의 배려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배려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 2장 8절 9절에 보면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니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본문에 나온 보아스는 예루살렘의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엄친아였어요. 그러나 룻은 반면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소외 계층이었습니다. 룻은 먹을 것이 없어서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 후 남은 이삭을 보면서 이삭을 주우러 다녔습니다.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룻을 보면서 보아스는 이방 여인의 룻을 배려했습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주서, 그리고 내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보호하라고 명령해.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그 소년들에게 가서 길러온 것을 마셔라 라고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견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배려를 먼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견이란 사람이 동물과 다르게 사는 모습이지만 배려란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작은 한 사람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늘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안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3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어떻게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좋지만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와 좀 다르고 나와 사고방식이 다르고 입고 다니는 옷이 달라도 그냥 안아주고 위로하고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여러분 오늘 찬양한 것과 같이 선한 능력이 드러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줍지 않게 사랑하다가 마는 사람이 아니라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LA에서 마약을 하는 한인 청년, 청소년들을 목회하시는 나눔 선교회에 한영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사역하는 곳이 이름이 나눔 선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도 하고 선교 사역도 합니다. 마약 선도뿐만 아니라 그 지역 조금은 멀지만 그 지역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기도 해요. 그 주중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말씀에 참여한 분들이 감사하다고 해요. 눈물로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자녀들이 마약 중독자들이에요. 손 쓸 수 없어요. 미국 사회에서도 한국 이 이민자 이 커뮤니티에서도 손 쓸 수가 없는데 그 나눔 선교회 한영호 목사님이 20년이 넘게끔 그 일들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저는요 여기서 하루도 못 있을 것 같아요. 이 지역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하루도 잊지 못한다고 하는 그곳에서 20년 이상 그 사역을 감당해 오시고 있습니다. 그 사역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와서 학생들이 와서 마약을 한번 이겨보겠다고 갑자기 이제 있다가 갑자기 이제 마약을 하고 싶은 충동이 찾아오면 밖으로 나가가지고 한 이틀 동안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노숙자에게 이야기하면 어디서나 이 마약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족들이 찾아와가지고 나간 가족을 찾는 거예요. 어딨냐고 목사님한테 막 따져 묻는 거죠. 그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이것을 감당해내는데 경찰들도 오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며칠이 지나면 목사님이 아는 거예요. 이 아이가 다시 들어온다. 그 아이가 들어오면 목사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잘 들어왔어. 올라가서 자 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나가지 말아라 하고 용서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이곳에 들어와서 몇 개월만 지내다가 이용해 먹고 나가야지 했던 그런 친구들이 그런 목사님의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믿고 다른 곳 가지 않냐고 진심으로 마약을 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는 이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도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약을 했던 경험으로 또 약을 끊으려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실패했을 때 여전히 자신을 더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힘들지만 나눔 선교회를 이끌고 있는 이유가 자신이 받았던 그 사랑을 한 번 사랑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더 사랑하기 위하여 사역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진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사랑할 수 있지만 사랑도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본보기를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주님 앞에서는 나는 지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다른 사람들을 대하며 자신이 받은 은혜를 공급하고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사랑의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랑을 하다가도 많이 상처 입고 다쳐요. 그리고 떠납니다. 다시는 사랑하지 않아야지. 그만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포기하거나 낙심으로 끝내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다가 상처받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사랑을 하다가 왜 상처받냐? 내가 이만큼 사랑하면 이렇게 변화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너는 변하지도 않고 왜 이러고 있냐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만으로도 큰 주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사랑 안 하냐?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는 그 책 네 가지 사랑에서 부부간의 사랑에서도 서로 간의 기대가 충족되지 못할 때 남편이나 아내에게 실망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랑을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영적으로 약해지면 그러한다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기대하면 실망하고 정죄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이러한 실족한 마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렇게 되물어 보신다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모든 사랑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번 사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편견 없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더 사랑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세 번째,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언제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가? 자신이 죽을 때를 아셨어요. 자신의 이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고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이전과 같이 동일한 태도를 품고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늘 한결같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변합니다. 어떻게 사랑은 변합니까? 라고 외쳐도 변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이 변하고 마음도 변하면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사랑에 변질된 부분을 아주 잘 고쳐주신 것이죠.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하는 사랑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대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내 자신이 어렵고 힘들어질지라도 그 이웃을 향한 변함없는 관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으셨을지라도 제자를 사랑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어느 암 환자가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했던 일이 자신의 치료에 전념하거나 고통을 줄이기 위해 3개월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일일이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다녔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앞둬 보니 그 사랑의 표현이야말로 가장 인생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언제나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 내 상황과 내 여건이 흔들릴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참 이쁘다. 네. 네, 사랑스럽다. 착하다. 저기는 뽀뽀하겠네요. 네. 귀하다. 그리고 다짐합시다. 변함없이 사랑합시다. 끝까지 사랑합시다. 여러분, 사랑의 결단은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버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이혼을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도 자신에게 유익이 되어야 만족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만족이 될 때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철저하게 타자 중심적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좀 모자르다고 생각해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만족스럽게 느끼지 못해도 따뜻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방식대로 사랑하다가 다른 사람들을 놓치거나 평생 다른 사람을 한 번도 만족하지 않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주변 사람들에게 뼈를 마르게 하는 잔소리를 하면서 자신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부부 여러분, 그리고 자녀분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충분히 알 것 같아서 대신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꾹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직접 마무리 지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조금 지루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나 문장보다 타인의 말을 듣는 데 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내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을 자랑하고 싶고 높은 곳에 올라가 다이빙을 하듯 대화 중에 불쑥 끼어들긴 합니다.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귀 기울이고 경청하기 위해서 우리의 혓바닥을 입천장에 강력본드로 붙여야 합니다. 온전히 그 순간에 몰입하고 논평을 삼가고 반대의 의견을 주장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글을 쓴 분은 뉴욕타임즈의 매일 헤드라인 뉴스를 맡아 오랫동안 일해온 트래시 홀이라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공감과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왔던 자신의 과거를 통해 배운 것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적어 놓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사랑합시다. 편견 없이 사랑합시다. 이해와 사랑과 관용으로 가족들을 인정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임을 잊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503장 1절, 3절, 4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가 있으신 분들은 펴서 찬양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아 3절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분간 주님 우리가 편견 없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기 원합니다. 용서와 배려와 인내로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은 선교의 태동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사랑 없는 마음이 없고서는 선교도 할 수 없고 주님 신앙생활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예수님 우리의 사랑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견이 없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칼이 되어서 주님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갈기갈기 찢고 나누어서 하나님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를 우리가 미워하고 죄를 우리가 구별하여 나아가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선한 능력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단들 사이비들 주님 우리가 구별하여 멀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한 저희들의 사랑을 주님 그 어려운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다가 상처받고 주님 사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더 사랑하고 더 용납하고 더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끝까지 우리 가족들, 부모님들 또 자녀들 책임지고 주님 그들을 위하여 늘 중보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각기 드린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공급처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기근의 때를 버티게 하신다면 하나님 기근의 때를 통하여 얻게 하시는 것들이 더 풍성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유한 때를 건너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그곳을 주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야외로 나갑니다. 모든 과정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편견 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자녀들 위에 기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